할렐루야.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근데 그 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피입니다. 피. 우리가 몸속에 있는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요 피는 곧 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국에 가보니까 복복자를 써서 거꾸로 써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 복복자를 거꾸로 써서 붙이냐고. 그 대문에도 그렇게 복복자를 거꾸로 써서 붙이고 주방에도 복복자를 거꾸로 써서 붙였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복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까 그런다고 그래요. 공산당도 합니다. 복 받는 것은 어디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늘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다 복을 좋아해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옛날에는 그 결혼할 때마다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 보낼 때 보면 거의 다 복복자를 써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사람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복복자를 써서 보냅니다. 여기서 보면은 참 피 흘리신 그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육체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출혈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피가 있어야 살아요. 그래서 이 피를 많이 흘리면 바로 수혈을 해줘야 돼요. 피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공급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생명이 살거든요. 피는 생명이고 피는 곧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찬송 가사가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심장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그래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그 십자가의 피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마르투스고 영어는 마르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사람이래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럼 나는 그 생명을 예수로부터, 예수의 피로부터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겠느냐라고 하는, 생명을 바치겠느냐 그 말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구에 보면, 지구촌에 보면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어요. 그 선교사들은 그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오지에서 또 예수 믿지 않는 그 나라에서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예수의 피값으로 샀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 있겠느냐?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을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가라. 영광의 주님이 나라 다 같이 참여하리라. 예수의 피로 복받은 사람,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영광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복음 전파는 희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의 죽음 없이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뉴스라 얘기해요. 우리는 9시에 TV를 딱 틀면 뭐가 나오죠? 뉴스가 나옵니다. 뉴스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 NEWS, 노스트,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전하는 것이 뉴스예요. 뉴스에는 나쁜 소식이 훨씬 많습니다. 좋은 소식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의 생명의 소식이에요. 예수의 피의 소식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좋은 소식이다. 굿뉴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스펠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이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이 각오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을 하셨잖아요. 그 희생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입니다. 지고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만큼 큰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영생의 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김정남 성도님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를 받으면 내 이름 석자가 어디에 기록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돼요. 생명책에.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다 있어. 이름이. 그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 그래 영원한 영생의 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은 어떻게 증거해야 되느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 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하고 그랬어도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제일 많이 복음을 전했어요.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했어요. 여러분, 이 꽃이 있습니다. 꽃이 피는 것은 반드시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다 빨아올립니다. 꽃. 이 줄기에 이 꽃이 못 피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줄기를 뺑 둘러서 도려내면은 이 형체는 그대로 있어도 꽃이 안 핍니다. 줄기 이 다른 부분부터 위에는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뿌리에서부터 생명이 쭉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끊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물이 나옵니다. 이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줄기 뿌리에서부터 쭉 수분을 공급해서 꽃을 피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분을 공급하는 그 통로가 뭐냐? 이 성령. 성령이 없으면 꽃을 피울 수가 없고, 성령이 없으면 이 생물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그 영양분을 다 빨아올리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는 선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새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신명기에서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은 어떻게 하라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오늘 본문에도 또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다 같이 시작. 내 계명은 내가 곧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신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하루 전에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요. 제자들은 압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다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아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거든.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러면 35절에도 그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인 줄 안다고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해야. 서로 사랑하면서 하는 것이 예수님이 참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 러브 이치 하더.
love each other.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17절에도 오늘 보면 본문 마지막 절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This is my command. command. command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군인은 어떻습니까? 군인은 명령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소대장까지 사살권이 있습니다. 소대장이 진격 앞으로 하는데 나 무서워서 안 갈래요. 그리고 뒤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소대장이 쏴서 죽일 수 있어요. 이것이 전쟁에서. 이게 커맨더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This is my commander.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커맨더로 주신 거예요.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This is my command. Love each other. 그러니까 이 12절에서도 마지막 절 17절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명령. 명령은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고 이게 아니에요. 명령하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올라가서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13절부터 15절까지 읽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뭐라고요? 나의 친구라. 그럼 친구를 소상하니 설명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종이 뭐예요?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노예. 죄의 종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친구라. 그게 친구라. 친구는 어때요? 소통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한다. 종은. 그런데 친구는 어때요? 친구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래요. 아버지께서 명한 것을 다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너희는 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친구다. 친구. 이 친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서양 속담에 친구 둘만 있으면 행복한 자라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이 친구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친구는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하는 게 친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가 되어준다고요? 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버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친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친구라고 하는 말이 그냥 탄생된 게 아니에요. 우리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을 해요. 부인한테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산에 갈 때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나무가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래요. 준비해 놓으셨다.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에 갔을 때 이제 번제단에 나무를 쌓고 거기에 이제 이삭을 결박합니다. 이삭을 결박하기 위해서 이제 칼을 뽑아서 이삭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려고 죽여서 이제 나무에 그 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리려고 그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손 대지 말라. 그리고 뒤를 돌아봐라. 그 수풀에 양이 걸려 있는 게. 그래서 그 양을 대신으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바치는 것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겠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사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에 12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요.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내가 준비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복을 주시는데 16절에 보니까 또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요.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 복을 주시는데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그 첫째는 내게 큰 복을 주시거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이 알고 나서부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해서 번성하여 후손이 잘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후손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3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 복은 큰 복을 받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온 백성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씨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세계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십니다. 야고보서 2장.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23절부터 보십니다. 22절부터 21절부터 보십니다. 21절부터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고 23절에 보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누구의 벗이라? 하나님의 벗이라. 벗이 무엇입니까? 친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 그 하나님의 친구는 그냥 거저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의 무엇이라고요? 벗이라 나의 친구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는 주인이 하는 것을 다 알아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하는 것 친구는 안단 말이에요. 그 종은 몰라. 종은. 지금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삽니다. 마귀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종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다 알아. 근데 마귀의 종은 몰라. 그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살아가요. 하나님 친구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 미리 알려주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셔. 다 준비시켜서 그 길을 따라만 가면 돼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더 보십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시면 5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5장 7절 6절 7절 8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 7, 8절 세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렇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보면 연수국 같은데 사극 같은데 보면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혹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런 친구가 혹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 사도도 그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상 대사명으로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벗이 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제는 하나님 그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요.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지명해서 너를 불렀다. 누가? 하나님이. 그게 택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가?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니.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택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불못불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에서 건지신 것처럼 물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가 먼저 불렀기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불렀기에 그렇습니다.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무엇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대사명으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지상 대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야 돼. 앉아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미얀마 선교가 우리가 한국에서 가만히 앉아서 선교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갑니다. 가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제자.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얀마 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무슨 복음을 증거합니까? 예수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를 주라.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유언으로.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 유언으로 남기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상 대사명을 받들어 섬기는 자에게는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미얀마의 장로님 기도 속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400여 명의 지교의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선교연합교회 열매들이라면 열매들.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사랑. 우리가 사랑을 전했기 때문에 거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열매를 맺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5장 그 2절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 내면에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반드시 가지치기가 있어요. 죽은 가지 먼저 잘라내고 살아있는 산가지를 가지쳐야 돼요. 무엇을 받지 못하는 가지를 치라고 그랬죠? 햇볕을 받지 못하는 가지. 태양을 받지 못하는 가지는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빛을 받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치기 하라는 거예요.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9절을 통해서 8절을 통해서 참빛 1장 9절에 있죠. 참빛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가지는 다 잘라라는 거예요. 빛은 참빛인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 속에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것이.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해야 돼, 제거. 말씀으로 다 제거하는, 가지치기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지치기 할 때 가지치기를 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비결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게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라 그 말입니다. 사는 사람,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가지치기를 잘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들은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삽니다. 숨을 안 쉬면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이라, 시체라 이렇게 말합니다. 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숨은 하나님과의 호흡을 하는 것,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요.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호흡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호흡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바로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역사를 하세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냅니까?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서로 어떻게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실천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 해발 1000m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해저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려면 한참 걸어 내려가야 돼요. 그 내려가는 그 노정에는 산이 예루살렘 높은 산 꼭대기 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는 그 산길을 내려가는데 거기 이제 매복해는 강도들이 많아. 그 길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니까 그 숨었다가 강도들이 나타나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내윈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저 사람 도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안 도와도 다른 사람 돕겠지 하고 그냥 지나가버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요즘으로 하는 목사가 지나가요. 아이고 나 예배 시간 늦어. 저 사람 도와줬다가 나 예배 시간 예배 설교 못해. 그러니까 그냥 가야 돼.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그를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하고 또 거기서 잠도 재워주고 먹을까 음식도 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누가 이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누가 이웃이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행한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잘 나타내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둘째가 이제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그 받은 돈으로 가지고 해외 가서 다 허랑방탕 다 썼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가고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는 잠을 안 자요. 그러면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쌀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래. 언젠가는. 그러면서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기다립니다.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탕자가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자식을 사랑해요. 어머니는 끝까지 자식을 사랑해요. 근데 자식은 그렇지 못한단 말이죠.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해요. 그래서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랑은 실천이에요. 요한에서 3장 18절에 보니까 행하지 않는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이게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Jesus command to us. Love each other.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love each other.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할 때에 그 사랑이 빛을 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그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나누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신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